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란 말 그대로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인도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여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하실게요. 너는 삼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바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교동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빈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능히 분명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행배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보이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네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찾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찾네 곳곳마다 언니남은 사랑 없는 연모여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게는 고통과 행시고 정하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랑 무상 앞에 복을 잃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온종일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하시오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에 우리 김진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삶의 터전에 있는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지명하여 복 주시려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거슬러 거룩하게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비전 3천을 주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달려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의정부 순시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지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온 정열을 다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과 말씀과 권능을 충만히 주시옵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신 적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박미라 참모님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안식과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웃의 본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여 교회와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의 삶의 터전이 어려움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창조와 개척 정신으로 이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공산주의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강대국의 패권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이 휴전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정에 시대적 창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나라로, 선교 1등국가 제4장 나라로 이루어가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동족 상정의 전쟁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이 연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병원에 배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필리핀 아프라의 가정교회 마기현 정민은 선교사님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마이타이 성령대학원의 김서구 성령님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명정한 성령님과 필리핀 도마이티 김경수 유정숙 성교사님과 우간다 김기일 정명성 성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도로 성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의 찬양과 함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에 제물들 능력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장대하여 11조의 액수가 날마다 달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걸어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집회가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통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주일 오후에 집회를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6월부터 또 교회가 식사도 가능하다 하니 주일 오후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거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일 오후를 보다 더 참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주일 오후 예배도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오전도 드리고 뭐 다른 시간 드리니까 오후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알차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전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이 제자 훈련은 사실상 이 어려운 과정이라서 아무나 다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후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고 누구나 다 계시기 때문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성경 66권을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늘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공부는 기초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66권의 성경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오후 시간에 공부를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한 권하고 4개의 반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의 집회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시간을 이제 식사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시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시작하고 30분은 예배가 아닌 찬양의 뜨거운 시간으로, 기도의 뜨거운 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전 성도가 여러분 참석하시면 설교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찬양 인도와 기도 인도를 하면서 은혜롭게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이제 30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신청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각 반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4개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광고 낸 대로 주보인 대로 주기도문 반, 사도신경 반, 십계명 반, 요한복음 반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테이블에 책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10명, 12명, 그리고 15명, 뭐 이렇게 18명 그 반의 인원 밖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인원이 차면 나머지 분들은 다음 기회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나 다른 반들의 그 내용상으로 1달짜리가 있고요, 2달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그분들만 1달, 2달만 오후에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하고 싶으셔도 미안하지만 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텀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면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반은 계속적으로 인원 제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 그 반이 규정되어 있어서 아니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가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자기의 어떤 학적이 없어요. 학적이 곧 학점 딴 게 없단 말이죠. 학교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점을 다 이수하고 그것을 수료해서 학점이 다 채워지면 졸업도 하고 학위도 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그 관리를 그렇게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이분은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이수하고
이제 성경 요한복음 창세기 뭐 이거 다 했다는 것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치면 수료증 주고 교회에 등록 여러분의 개인 리스트에는 그분의 여러분들의 이력에 대한 것들을 다 언제 무슨 과목을 이수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의 그 학력이랄까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관리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2달 동안에 함께 모여서 10명, 12명이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교제가 잘 됩니다. 그 반은. 그리고 그 반이 공부를 끝나는 과정에서는 그 주간에 그 반이 원하는 대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 오후에 요즘 같은 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인천까지도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강화도나 인천도. 그럼 교회에서 차량을 배정해 드려서 그 반이 마지막 책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여러 가지 이 오후에 주일 오후의 시간을 참 알차게 그리고 내용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 이 공부를 계속하니까 66권의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번 기회에 10명이 교제했던 이 반이 다음번에 다 흩어져서 다른 팀으로 구성될 때에 성도들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이 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교제도 잘 되고,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원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클로즈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신청 안 하시면 그 2달이나 끝날 때까지는 오후에 전혀 부담 없이 그냥 가시면 돼요. 전혀 부담 없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다가 이번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청 안 하시면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오후에는 부담 없이 여러분이 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배려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여기에 식사하시고 30분 찬양에는 여러분 참석하시면 진짜 아주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영이 막 충만하게 충전될 거예요. 그것만 30분 제가 아주 뜨겁게 해드리고 여러분을 다 집으로 귀가시킬 테니까 신청하신 분만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잘 건강 지키시고 성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문 전도 팀들이 또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가 전도를 하겠다고 막 저에게 아주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목사님 전도해도 됩니까? 제가 이 교회는 어떻게 목사가 시키지 않고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목사에게 허락을 받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문 전도인들이 앞으로 주일과 평일에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게 될 터인데요, 이분들 이름을 호명하면 마지막 이 광고 끝나고 특별기도 하기 전에 여기 다 올라오셔서 인사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송성복 권사님, 설수진, 김종선, 홍섬이, 박미, 조영순, 김숙희, 이영희, 김영희 권사님까지, 김금실, 유찬함, 조금자 집사님과 권은주 권찰님까지 이렇게 전문 전도인으로서 자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원하셔도 참 좋습니다. 우선은 출발을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 모임을 마치고 제가 또 이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저희를 파송하는 처럼 그런 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또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하는데요,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또 이것도 역시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약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작년 성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이강원 안수사님과 김배기 원사님 가정과 최진애 안수사님과 김순아 원사님 가정과 김병성 선생님과 노임자 원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주일날 세 가족이 등록에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식 성도님 오셨네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문 전도팀도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전도팀들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빨리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네, 가운데로 이렇게 쭉 서십시오. 네. 일부 예배에 많이 저쪽 보시고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기는 이제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고요. 네, 너무 쏠렸어요. 조금 우측으로 잠깐, 우측으로,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보신 그 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한복 입으신 우리 박미 권사님, 홍서미 권사님, 송성무 권사님, 우리 권주 권찰님, 조영성 권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부동부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우리 전문 전도인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고 오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루어짐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나라 만세 될 수 있사오니 주여 보호하시어 이 땅에 어려운 밤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앞선 동성동성 법이 진행되도록 대통령이자 국회의원 다스릴 법의 국민함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전에서 물려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성교의 비전 현실을 사방향으로 공들처럼 올려보시고 남 삼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하고자 한국에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중고동부와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날 준비되어서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꿈되게 하시며 전 성도가 이래 기도하고 합심하여 동참으로 오랜 년이 우리 역성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전을 세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들에게 하나님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하시고 저는 심히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예수 이름의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심이 주께서 도록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전 성취를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더하시는 역사가 이들의 삶에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남편과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과 이것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중고동부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대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준비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며 협력하며 함께함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지상의 명령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전문 전도인을 세우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가오실 때에 예수 이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시명이 돌아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비전 3천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신다 약속하신 주의 복이 이들의 가정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생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업과 물질에 이 땅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충식 성도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사오니 온 가족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에서 비전의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도의 심령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냉엄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대로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생존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최근에 지구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그 강한 힘으로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잡아먹으려고 시도한 무모한 전쟁, 악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시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과도 참 얼마나 제도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가 되어서 모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두가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의 갖고 있는 큰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다 잡아먹는 구조로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지금은 힘이 약하면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대를 겪으면서 한 나라 안에서 경쟁은 끝나지 않고 전 지구가 다 모든 나라가 경쟁하고 그 힘들이 다 쏠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국내 경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들 다 전 세계를 다 해야 되죠.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강한 자의 이 독식과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약한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빈민들, 좀 공부를 못한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상대적인 빈곤, 패배감, 상실감, 늘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때에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갑니다. 보아라, 너희가 자본주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경쟁하고 노력한 대가 너는 뭐냐 도대체. 네가 열심으로 일한 것 다 기업주가 다 가져갔냐? 그 사람들이 일하냐? 하지도 않고 빈둥대면서 자원 굴리고 가는데 네가 노력한 이 모든 것도 너의 노임 임금을 다 착취해서 가지 않냐? 누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인데 아파트 한 채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뚱뚱거리면서 다 가져가지 않냐? 사실이죠. 사실 같으죠. 그러니 이 제도는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자. 이러면 뭐
그냥 그런 불만과 어려움 속에서 활짝 마음을 열고 막 받아들이죠. 그래서 포레테 혁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세계의 모든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것 잘 아시죠? 공산주의의 이 달콤한 사상은 사상 이데올로기 이론에 지나지 여러분들 누가 공평합니까? 인민은 다 가난으로 공평합니다. 굶어 죽는 으로 공평합니다. 인권과 탄압과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민의 피를 독재자가 다 빨아먹죠. 그러니까 그것도 독재주의가 있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냉엄한 원리 때문에 강한 자들의 횡포 때문에 약한 자들은 언제나 피해를 보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있는 제목 그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 강한 자가 할 일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지금 전술한 이런 세상의 구조와 원리 속에서 합당할까요? 절대 합당하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라,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가서 살면서 이게 이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견딜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그런 괴리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해지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기술을 연마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높은 권좌에 앉는 것 다 강해지려는 시도이다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으니까. 누가 너가 더 강하냐, 누가 너가 더 잘하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경쟁하는 사회가 이 세상의 삶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 주어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묘사할 때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장난하여 손을 쥐어 독사가 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나 밀림에 대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죠. 자연세계 어떻던가요? 다 잡아먹습니다. 정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다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노는 세상,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어 독을 품지 않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묘사됐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빈부의 격차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재국가의 독재자의 그 횡포를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서는 지상의 천국이 도래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일찍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 제패하는 나라로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했던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삶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용어가 특별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서 너블, 이거는 영어로도 이제 단어가 된 건 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블리스, 귀족적인 사람들, 왕족, 귀족,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블리세, 의무와 책무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또한 이 노블리스가 닭의 벼슬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던데요. 닭이 벼슬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출세한 벼슬만 자랑하지 말고 오블리제는 알을 말한다. 알을 낳아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 로마의 귀족들이, 원로들이, 집정관들이 실천적으로 이 사회적인 직무를 감당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한니발이라는 장군 수하에서 전쟁을 벌일 때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이 16년 동안 제2의 포에니 전쟁을 할 때에 로마의 귀족들이, 집정관들이 먼저 앞에 나가서 다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500년 동안 그래서 로마의 원로에 있는 집정관들과 귀족들이 5분의 1로 감소가 됐답니다. 왜요? 먼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자기들의 책무를 먼저 하느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서 자기가 위험한 곳에 나가서 그 생명을 바치고 헌신함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전 세계에 제국을 건설하고 맹주로서의 역할을 1000년 동안 하고 있죠. 했었죠. 미국을 건설한 미국의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왕가가 제2차 세계대전 그 두 왕가에서 대통령가에서 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러한 가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영국의 왕족과 왕자들이 다녔던 이튼 칼리지 명문입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너블들이, 왕자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전쟁이 났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학생들이 먼저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전사했겠죠. 그들의 명예스러운 이름을 그들의 교회에 그리고 그들의 또한 학교에 전사자의 이름으로 기념으로 새겨놨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성심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생겨나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곧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실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죠. 인간의 머리꼴 올 필요도 없죠. 오셔서도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강하신 분으로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데요. 세상에는 약하면 너는 잡아먹혀, 이것이 계속적으로 쇠뇌되고 있는데요. 너 강해야 돼, 너 약하면 죽어, 막 먹히는 거야. 이게 세상에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가정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아니야. 너희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심령들이 하나님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실천하는 곳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경우도 이 안에서도 강한 자가 강한 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크게 실망할 겁니다. 교회도 별 것 아니라고, 다를 것 없다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나가야 되겠다고,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행세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서 내가 지위가 있어야 나가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륜과 직분이 있다고, 강한 자라고 만일에 여기서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천국이 아니요, 이건 세상의 다른 모양의 공동체 집단밖에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매력있게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셀장님들, 강하신 분들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위해서 차량을 봉사하고 이모양정으로 섬기고 그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강하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가 누가 있는가? 내가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강하다면 건강이 약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죠.
경제력으로 내가 조금 더 강한 자가 있다면, 경제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경적인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경기 북부 지역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과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비전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988년 2월에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왔습니다. 31살 때입니다. 그때 여기 와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의정부에 와서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듣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참 의정부가 그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서울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서울로 세미나를 들으러 그 집회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교통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12시 넘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제가 다니면서 마음속에 제가 그때 주로 온누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온누리 교회 다니고 뭐 서울에 좋은 교회 다니면서 그 세미나 찬양 이런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좋다 근데 너무 힘들다. 이런 교회가 의정부에 있다면, 의정부 북부에 있는 열악한 북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 가성교회가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건 겁니다. 성경원을 회복하고 경기 북부 지역교회 열악한 교회들, 농촌교회들,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 함께 붙들고 나가자.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문화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가성교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잘 맞힐 수 있겠죠? 가성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성교회는 알아야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비전이 커졌어요. 구체화됐어요. 그것이 비전 3000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좀 3000명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교인들이. 제가 3000 비전을 할 때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더 이상 3000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3000명 더 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때 하고 지금 3000 정도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힘도 모아지고 우리의 힘이 모아져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것 겨우 살고 있습니다. 힘이 아직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 도와줄 정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00명 정도 되면 막 기도 한 번 해도 막 불이 붙고, 또 뭐 사람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세워가는 전략줄 속에서 우리가 비전 팀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를 하나 세울 때 아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 개척팀들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 1분, 안수장 5분, 권사님 5분, 집사님이 10분, 그리고 청년들 얼마,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아예 개척교회를 하면 세팅되어서 한 100명 정도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 100명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5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그 교회는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교회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과 당회가 가는 거예요. 아예 교회 하나가 세팅돼서 거기에 완전히 딱 세워지는 것이 여기. 글을 내니까 한 3000명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00 비전에서 구체적인 것은 월 3천만 원 이상을 매월 한 번은 선교로, 한 번은 구제로, 한 달은
교육비로, 한 달은 복지로. 복지는 우리 성종에서 필요하니까요. 3천만 원을 이번 달에는 선교 지원금으로 보내고, 다음 달에는 장학생으로 3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구제비로 지역에 3천만 원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달에는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비전 3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약점 담당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시골에 있는 교회 평생 가도 교인도 없고 노령화 돼가지고 교인 떠나가고 교회 문도 못하고 교육자가 살아도 못 받는 그런 교회가 3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일에서 힘을 받지, 물론 돈만이 아니죠. 이러면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가 모든 돈과 함께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 비전이에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3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약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노회를 가는데 우리 노회 목사님 단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밀락동에서 개척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족 4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노회를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단톡의 문자를 보고 제가 가면서 차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 후배에게.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고 사모님은 완전히 지금 뭐 온몸에 통증 때문에 아이들 둘하고 전부가 완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격려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도 선배가 알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하고 잘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제 마음속에 또 생각한 게, 이 개척교회는 이 후배 정말 너무 어렵겠는데 약이라도 먹을 게 있겠나, 음식이라도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좀 도와줘야겠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제가 계좌를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배님, 기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조금 보내봐. 같이 그래 선교하고 위로하고 힘 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계좌번호를 겨우 사정사정해서 얻었어요. 얼마를 보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얼마를 보내줘야 도움이 될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러분이 정해 주세요. 얼마나 보내면 좋겠어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주는, 제가 주는 거 아니죠. 왜? 우리가 늘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함께 세워나온 교회가 되게 되는데 이때 정말 도와줘야겠다. 100만 원을 쏘았더니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해버리는 거야. 목사님,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보냈습니까? 그래, 어쨌든 힘을 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거 말고 빨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처럼, 그분의 표현이에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동안에 모처럼 갈비탕을 시켜서 먹었대, 4가족이. 근데 애들도 다 한 그릇 다 먹고, 사모가 밥도 못 먹었는데 그 갈비탕을 한 그릇 다 먹더니 힘을 냈어요. 여러분, 잘했죠?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교회 같으면 쫓겨납니다.
왜? 참 운운도 안 하고 있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그러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내가 오픈해도 여러분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강하려고 돈 왜 벌려고 합니까? 공부를 왜 하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에 왜 앉으려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내 강함으로 다 뺏어먹고 다 복식하려고 하면 그건 나쁜 일이죠.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교회가 감자탕 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는 더 이상 감자탕 교회가 아닙니다. 감자탕 간판 없는 데로 가서 멋진 교회를 지금 만들어서 막 엄청난 역사를 한대요. 그 교회가 이런 역사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헌금 들어오잖아요. 개인 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교인들에게 살펴서 바로 도와줘 버려요. 그럼 그걸 막 그때 지금은 뭐 다 해서는 빨리 하지만 그때 컴퓨터에 이분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것을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돼가지고 또 막 계속 도와주고 있죠. 계속 보내고 목사님 계속 보내고 계속 오고 계속 보내고 계속, 그러니까 막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자탕 교회가요 큰일 납니다. 나라가 못하는 재난, 전 세계의 재난이라면 맨 먼저 코리아 재난 본부라고 이름 가요. 교회 이름은 안 가요. 한국 이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세계의 열악한 나라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맨 먼저 나라 코리아 정부가 못 가는 것을 그 교회가 지금 거기는 언제나 대비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의료봉사팀, 자원봉사팀, 그리고 그 구제 물건들이 다 쌓여 있어서 만약 그렇게 보자 바로 즉시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막 그걸 알고요 막 서로 돕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간 약점을 담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요. 그럴 때 사회 문제, 국가 문제 해결됩니다. 빈부격차, 민생 문제, 차별, 뭐가 문제겠어요? 전쟁의 문제, 안보의 문제. 만일에 강한 자가 이렇게 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약점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주님 담당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이 일을 실천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증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심이 믿음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라 덕을 세우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닮아 실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웃음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